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2장은 사사기 8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의 연관이기도 하지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언급하고, 그리고 다시 12장에 와서 똑같은 한 지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싸움이 있습니다. 같은 편인데 싸워요. 갓 지파와 기드온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자,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관한 문제로 시비, 다툼이 있습니다. 갓 지파는 숫곳과 분우엘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일 때문에 사사 기드온과 시비가 붙습니다. 결국에 기드온과 싸움을 벌였던 시비가 붙었던 갓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같은 이유로 기드온에게, 사사 기드온에게 대들었는데, 싸움을 벌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동기가, 그러니까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갓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왜 우리 지파는 부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갓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싸움, 시비를 겁니다. 제일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왜 미디안 백성을 치러 갈 때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비하지 않는가 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사사일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기드온이 부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치러 온 미디안의 군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그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전쟁에 나갔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용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00명도 항아리를 한 손에 들고 횃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300명이 미디안 군사와 대적한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과 싸운다? 이것은 결과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팔짱만 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드온이 전쟁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전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승패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이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또 추격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 전쟁에서 당연히 처음에 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이끄는 이 군대가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 순간에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겨우 승리를 얻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이까지 미디안 군대는 우리가 싹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갓지파의 싸움이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았던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은 지파니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갓지파 사람들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뿌리칩니다. 이 말은 사사 기드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기드온이 하는 이 전쟁 승패가 어떻게 되었든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기드온이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결국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갓 지파는 엄청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희한하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 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열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뒤늦게 숟가락만 얹어놓는 상황이었어도 그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도와주어서 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손을 들어주고,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고 있었던 갓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거룩한 전쟁에 발을 담갔는가 담그지 않았는가,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이 이 거룩한 전쟁의 현장에 있었는가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늦게 그곳에 있어도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교회로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말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죠. 여러분, 있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말이 있어요. 이 보면 우리의 상상력은 초월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또 만들어내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집에서 또 막 얘기해요. 입도 되게 아플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일도 안 하고 말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일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는 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참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참 교인은 진짜 축복의 노른자입니다. 주변 교인도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불평도 많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표면적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이 타이틀만 필요하지 나에게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가만두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끼어 있었던 에브라임도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갓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입만 벌리다가 망해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12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다시 또 등장해요. 에브라임이 여전히 뭘 주장하냐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의 공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다시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자기 딸, 마중하러 온 딸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입다는 목숨을 걸고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정말 잘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온 딸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고 돌아온 입다를 뒤에서 긁는 게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이 전쟁의 공과를 가지고 에브라임이 뭔가 또 얻기 위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한번 해본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스러기 복이라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사기 8장과 사사기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발생한 시작은 똑같은데, 다툼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끝은 전혀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장에 나온 입다는 8장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달리 에브라임을 절대 전혀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다가 매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같은 민족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할까 싶을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를 아예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입다의 이 싸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입다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 지파도 입다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은, 입다가 벌인 전쟁은 은혜로 이긴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이 당연히 시비를 겁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에브라임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똑같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다시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는가? 라고 입다에게 다시 말하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도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전쟁에 끼워주지 않는가? 시비를 걸었어요. 출발은 똑같다니까요. 입다가 전쟁을 할 때도 하고 나서도 에브라임이 똑같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끼워주지 않는가? 그래서 전쟁의 공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는가? 라고 따지면서 묻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에브라임이 숫자가 많잖아요. 결과를 놓고 에브라임이 다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체의 주도권을 에브라임이 잡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에 가지도 않았어요. 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오니까 에브라임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면 좋겠다.
전리품이고 땅이고 모든 것도 다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입다에게 대듭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 맹목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입다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듭니다. 너희가 이 거룩한 전쟁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비판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늦게라도 그 줄기를 붙잡고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은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일도 안 하면서 뒤에서 헛소리하고 불신의 소리, 불평의 소리만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도 일할 수 있었는데 왜 너만 잘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왜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 것으로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한번 숟가락만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자발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아마 에브라임의 이름,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 근본, 본성, 속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다가 입다에게 싸움을 걸다가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입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을 기꺼이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입으로만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힘이 들어도 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